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어제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해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성경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도움과 유익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혹시나 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업로드될 녹화 영상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도 성경 통독 범위 줄거리를 살펴본 후 묵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할 범위는 신명기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모세의 고별사로 율법이 반복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도 보시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즉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도 2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12장은 택하신 예배 처소에 대한 내용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또한 이미 우리 앞서 살펴본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13장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으며 14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과 11조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도 성경 통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으로 이 11조에 관한 규정은 이미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에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항상 저를 부흥회에 데리고 가셨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부흥 강사 목사님들께서 거의 공통적으로 항상 강조하시던 내용은 주로 주일 성수와 11조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한 말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설교 주제가 되어버렸고 따라서 최근에는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한 말씀을 예전만큼은 자주 강조해서 다루지 않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도 많이 되었고 조금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드리는 11조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는 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하는지도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 내어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11조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수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기념하며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저 수입의 일부를 떼서 마치 세금처럼 드리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으며 이렇게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구절도 있는데요. 바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들의 노력 위에 복을 더하신다는 말씀으로 단순한 물질적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부분을 돌보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수고한 대로 반드시 그대로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만큼 얻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많을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술수와 편법으로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예물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고 정직하게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또한 내가 정직하게 얻은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경제적 헌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기쁨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표본, 좋은 모범의 예가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직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11조는 즐거운 마음과 더불어 경외하는 마음도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배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마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목자가 소나 양떼를 인도할 때 막대기로 찔러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길들이는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이 배우다라는 말은 교육시키다 또는 훈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훈련의 역할도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훈련입니다.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여나 내 마음 가운데 11조를 드릴 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텍스였습니다. 식당을 가도 텍스가 붙고 마트를 가도 어디를 가도 항상 텍스가 붙더라고요. 더군다나 팁은 또 별도로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수증을 일일이 보면서 텍스가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어쩔 수 없지. 이 나라의 법이니까 당연히 따라야지. 텍스를 내야 나라가 돌아가고 그게 결국은 나에게도 돌아오고 하는 거겠지. 그래도 조금이나마 텍스를 낼 수 있음에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간혹 아깝게 느껴지긴 하지만 대부분 당연히 마땅히 기꺼이 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에게는 캐나다에 적응해가는 훈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텍스나 각종 세금은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내야 되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은 나의 취사 선택 중 하나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11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는 내가 충분히 먹고 누린 다음 남는 것으로 부스러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1조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11조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11조는 나머지 90%로 충분히 살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해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할 부분을 용기 내어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11조는 단순한 경제적 헌납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11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불편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많진 않지만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